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연이어서 이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절대로 가나안 족속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너희에게 주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된 내용은 뭐냐? 우리 한번 2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서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멸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멸 중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는 것이었지요. 본문의 사건을 보면 주님의 이 명령이 때로는 지금 그 시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 너무나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현실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의 입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현재 상황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 모든 명령은 항상 미래에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가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7장 4절 신명기 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그가 너희 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혹 안 하지만 먼 미래는 반드시 유혹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멸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은 그 족속이 반드시 너희 후손들을 유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분명히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을 반드시 진멸하게 될 것이다. 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당장은 그 명령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먼 미래에 반드시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 미래에 보여줄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걸 잃고 손해볼지라도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훗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냐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않고 그들을 완벽하게 쫓아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죠. 왜 그랬느냐? 결론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에게 있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마치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사단의 목적은 뭐냐? 하와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떤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안티크리스찬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분이 정말 처음서부터 경계할 정도의 여러분 그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아주 감미로운 말로, 심지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말은 얼마나 우리의 귀에 달콤한지 몰라요.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만둬, 하지마, 괜찮아, 야 쟤도 안 하고 쟤도 순종 안 하고 쟤도 이렇게 다 포기하는데 너라고 꼭 이 길을 가야겠어? 너라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어? 그냥 괜찮아, 여기서 내려놔도 아무렇지도 않아. 야, 주일성수 한두 번 범한다고 해서 삶 가운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야, 쟤 봐, 사명 감당 안 했는데 축복받았잖아. 오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여러분, 이거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기브온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꿰는 이 사단 앞에서 우리가 처할 자세는 뭐냐? 단 하나예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신하고 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기브온은요, 너무나 기묘하게, 너무나 여러분요 사단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했고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브온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완벽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상담 투자를 받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갔는데 누가 옆에서 호객행위를 할 때, 호객행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뽑아내려는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거부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데 누가 막 뭐라고 와요? 근데 딱 거절했어요. 그러면 거절했다고 딱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거절받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물건을 다 진열해 놓기 시작합니다. 진열해 놓는 거예요. 한번 만져봐라, 한번 사용해봐라,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계속 그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집요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원하는 대로 한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단 1%라도 내 마음 가운데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가 그 마음이 들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호객행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더 집요하게 여러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태국 선교 갔는데 태국 선교 맨 마지막 코스가 나이트 바자였습니다. 그냥 밤에 여러분 동대문에 가보면 이렇게 막 길거리 이렇게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파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누가 막 얼마 막 이럽니다. 그때 여러분요 한번 딱 쳐다보고 한번 그걸 들은 순간 그거는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그때부터 막 온갖 가지게 밑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절하려면 처음서부터 아예 거절을 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나는 절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 내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까지 나는 절대로 이것을 거절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것을 사지 않습니다, 이런 단호함을 끝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마음 약해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 미안하다 이 마음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그 사람에게 먹힌 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미안함을 만들기 위해서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끊을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와서 여러분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본문에 보여 너희가 어떻게 그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뭐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지요. 여러분 거절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이 거절 의사를 유지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기브온 족속들이 또 다른 말을 할 때 아예 이런 지하에 끊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은 다 끊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9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절할 수 없다, 너희와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냐?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 질문했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잘하면 조약도 맺을 수 있어 라는 의미, 그 의도가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했던 일이 뭐냐? 자기의 존재를 더 숨기고 이스라엘의 신뢰를 얻을 그런 말들을 계속 해대기 시작합니다. 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여러분 또 이야기한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했던 위대한 소식들, 위대한 역사들, 하나님을 통해서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결국은 조약을 맺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냥 거부의 단계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완벽한 거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인의 단계가 아니라 완벽히 거부하고 거절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고 틀리다는 판단의 차원을 더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 주변에 두지 않는, 완전히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절대로 나의 가까이에 두지 않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내 주변에 역시 두고 있으면요
결국 내 주변에 있는 그 죄가 다시 우리를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듣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에게 있어 지금 엄청난 죄의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이건 틀렸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디발 아내님, 주인의 아내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같이 있거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그 이후에 더 넘어서 완전히 잘라버리고 완전히 여러분 선을 그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어버리는, 있지도 않는, 함께 동행하지도 않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니까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뭐예요? 완전히 거절이죠. 이 거절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이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이 거절의 방법을 자기는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단절의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할 때 이건 나쁜 죄야, 이건 옳지 않은 죄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야,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뛰어넘어 우리는 완벽히 그 모든 죄의 영역들을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 내가 벗어나야 돼요. 내가 도망가야 돼.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막 의협심이 있어서 막 이단들을 막 말씀으로 이겨보겠다 막 그렇게 해서 막 이단과 함께 논쟁 배틀을 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이단들은 한두 번 경계한 이후에 이방인과처럼 취급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뭡니까? 그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은 그들을 마치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단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히 배격입니다. 철저히 거절이에요. 이단은 나쁜 것, 이단은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그 단계가 아니라 완벽히 여러분 이단과 여러분 멀어지고 이단과 끊어버리고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죄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 판단의 능력을 넘어서 완벽히 잘라야 되고 내 주변에 두지 않아야 되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의 꾀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은 끊임없는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계약을 맺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조약을 막 맺기 이전에 이 조약이 맺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14절에서 이 조약을 왜 맺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본문에 여러분 치명적인 말이 나오죠.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에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금의 이 모든 계약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성에 의존한 결정,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인생의 경륜에 의해서 여러분이요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기쁨이 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 여러 가지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경험해보고 그 경험 속에서 얻은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죄라는 부분에서 하나님 안에서 옳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그 방도로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신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만큼 여러분 최고 직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면 80억의 인구가 반대를 해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핍박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응답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령 충만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 플러스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의 위대함은 성경 해석을 사역자에만 주는 게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직 성경은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사제들만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이 점점점 그들의 언어로 독일어로 여러분 번역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이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무기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요, 목회자의 설교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한다, 신앙의 모든 말씀을 습득하는 지식을 다 그렇게 의지한다, 여러분 이것은 약간 소극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큐티가 뭔지 모른다면 회개해야 돼요. 큐티가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묵상한 적이 없다는 이유면, 말씀을 묵상한 것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적용한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접하고 계속 듣고 큐티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알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건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요, 내가 몰랐던 지식을 이야기하면 저도 솟아치게 놀라요.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린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알 수 없지만 내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내가 깨닫고 그 기쁨에 따라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 아주 현명한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고민이 되는 그 기로점에, 선택을 해야 될 기로점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걸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나름대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답이 나왔으면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라는 이야기는, 그 질문한다는 것은 그 순간 내 이성과 내 자아와 죄성을 좋아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만큼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상황을 판단해 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요구와 어긋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만큼만은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익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계속 그들을 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올 듯 말 듯 조약을 맺을 듯 말 듯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때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유익한 제안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완벽히 슈퍼 을이 되겠다는 그러한 제안이었죠. 그 제안이 뭐냐? 우리 여호수아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까지만 해도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여러분 종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종에서 벗어난 지 광야 40년 길, 그 광야 40년이 지난 여러분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종이 있으면 자기들은 너무나 편해집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기브온 족속은요 작은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기브온은 왕도가 있는 큰 성이다. 여기서 왕도란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큰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이 모든 것들이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똑똑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네 개의 성으로 여러분 구성되어진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약을 맺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어진 이후에 다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요. 근데 3일 동안 적군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3일 이후에 처음 만난 적군이 누구였냐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9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난 성이 있어요. 여러 성읍이 이뤘어요. 그 성읍의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읍의 이름을 먼저는 기브온, 그비라, 그리고 부에롯, 그다음에 기랏 여하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기브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머지 세 성은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기브온과 다른 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나 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치지 못했대요. 그 윗구절에 무엇 때문에? 바로 여호와로 그들과 함께 계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 개의 성을 못 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계약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약은 누구랑 했습니까? 기브온과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이 네 성은 바로 기브온이 살고 있는 네 가지의 성이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개의 성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조그만 족속들이 아닙니다. 큰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 족속이 한이 된대요. 그 족속이 내 몸종이 된대요. 그 족속이 내 노예가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대박이죠. 어마어마한 횡재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갈등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그 버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와르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조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신앙의 고수는 누구냐? 신앙을 포기하면 이익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내게 엄청난 여러분 좋은 게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이고 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익의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갈등하게 만들고 여러분 죄 앞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 이유, 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이익이에요. 유익입니다. 나에게 있는 즐거움이에요. 나에게 있는 어떤 여러분 그걸 간직함으로 선택함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즐거움, 만족, 쾌락.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시면서 절대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전리품으로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아간이란 자가 그 중에 전리품 일부를 착복을 하지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이 아간이 그 전리품을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숨기지 마라,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가 전리품을 숨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참담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말은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모든 부자를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억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부자가 아닌 거예요. 1조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질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10,000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000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부자가 바로 그 10,000원을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절대적인 대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을 때 얻어지는 그 이익, 그 유익에 그의 모든 인생을 올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주일 성수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다 뭡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등을 돌려서 세상에 빠지면, 빠졌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을 빼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거든요. 유익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세상적 이익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역설적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도, 내 명예까지도, 지금까지 쌓아놨던 나의 모든 인생의 탑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모든 걸 스스로 허물어뜨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부모를 벌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생에 살면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했다, 내 것을 포기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있다면 유익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유익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죄 앞에서도, 어떤 여러분 갈등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유익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넘어뜨리게 만드는,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요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그 유익이 뭐냐고요? 그 이익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약함을 다시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다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본과의 조약이 알려주는 이 교훈, 세상의 유혹이 계속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방법들, 첫 번째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까이도 두지 말고 완벽히 거절을 해라.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익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